할렐루야. 우리 CM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인도를 느끼게 하는 또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의 시간들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망고 나무도 좀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더 달아진대요. 아직 좀 덜 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에서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경솔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아멘.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안에 거하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사 그들로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주신 그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주신 사명을 갖고 능력 있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인도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날마다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기도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로, 기도회로, 또 여전도 원래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도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절망할 것도 많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수요 예배로,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인도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그 소원과 소망을 간구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정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까지 우리 찾아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룹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굴짝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들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료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여전도회 원래와 함께 이렇게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그 부활절을 지냈기 때문에 지난 그 수요일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해당된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어서 이제 다시 또 백해서 그 부활절 보냈는데 또 그 고난 주간의 말씀을 좀 말씀을 전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또 마침 이번 달이 또 5주간이라서 또 5주 그 치의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수요일은 또 4주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이 민수기 말씀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그 첫 번째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했던 것이 이제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네겝이라고 불리는 이 사막지대,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죠.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사막지대에서부터 이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는 그 루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믿음만 있었다면 그렇게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안타깝게도 이 정탐꾼을 각 그 지파별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말도 안 된다. 저들은 그 아낙 자손의 거인 자손이고 너무나 장대하고 강해서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고 이 메뚜기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 때부터 쓴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 메뚜기 같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말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 뭐 아낙 자손의 이 거인 자손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한지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말에 수긍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일찍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40년 광야로 그냥 뺑뺑이 하고 나중에 돌아 이 요단강 동편 땅으로 해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참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가 왜 달랐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그 헤브론 산지에, 그 가나안 산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요새고 또 그 열매요 과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비옥하여, 야, 이 열매를 봐라, 저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봐라. 그랬지만 그 나머지 10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그 현상만 보고, 야, 우리는 안 돼,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 괜히 쳐들어갔다가 우리 다 전멸하고 말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인도 땅에 살아가면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주여, 저도 그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요. 처음에 그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되다 보니까 갑자기 슉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고 넘실거리는 높은 파도가 보기 시작하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심해, 검은 그 심해가 나를 삼키듯 그렇게 보이는데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바라봅니다.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피부에 느끼는 것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잊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놓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뭐 목사님 괜찮아요, 지금도 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여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과 그 뜻에 입각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아쉬운 것, 내 필요를 따라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쉽게 손이 가잖아요. 선택하고 말잖아요. 그 세상의 기준이 매번 달라진대요. 여러분들 그거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대요. 독일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상대방의 능력을 본대요. 미국인은 그 상대방의 경험을 본대요. 경험 많은 사람. 일본 사람은 학벌을 본답니다. 학벌. 그 상대방의 학벌을 보고, 한국인은 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집안을 보네요. 집안. 네. 물론 저희 아내는 이 모든 것 다 안 보고 외모만 보고 선택했다고 하지만, 근데 이처럼 서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또 다릅니다. 옛날 한 70년 전에는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뢰가. 그래가지고 그 신뢰 안에는요, 뭐 성품도 있고,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양, 그리고 건강, 또 안정과 성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니더라고요. 외모, 재산, 교육, 사교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오직 단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 겸손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내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면 망할 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사울 왕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왕이지만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끌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 뜻과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정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듣고 사울 왕이 직접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은 엔게디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절벽 지역에 그 바위에 다다를 때에 사울 왕이 잠시 이 볼일을 보러 작은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마침 다름 아닌 이 다윗이 그 일행들과 숨어들었던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행과 동굴 깊숙이에서 사울 왕이 가까이 오는 것을 숨죽여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측근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잖아요. 지금 사울 왕을 죽인다면 불안한 도피 생활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 기름 부은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부하들이 말할 때 거기에 반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고민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번뇌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사울 왕이 벗어둔 겉옷의 자락만 살짝 베고는 동굴에서 벗어났어요. 심지어 성경은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사실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찔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어디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들은 거예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결에 많은 부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뜻은 이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때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다윗 왕도 그 왕의 자리에 집착해가지고 사울 왕의 아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의 그런 통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사울 왕의 전철을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되고 좀 힘들게 되고 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왕이 된 거예요. 야,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다르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왕이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더불어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생각지도 못한 결말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누면 지금 현재의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보내진 12정탐꾼은 나름대로 엄정하게 선별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2절에 보면 그들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이라고 했고 3절에는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리더고 그리고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아마도 과거에 그런 업적들을 세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정탐하러 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겝에서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 네겝은 사막이잖아요. 헤브론은 산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걸을 때 어디를 걷는 게 제일 힘이 들까요? 인도는 어디나 힘들어? 정말 인도는 어디나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걷기가 힘든 데는 뭐냐면 여행하기 힘든 데는 사막하고 산이에요. 산. 이 사막과 산이 많은 곳 있잖아요. 미국 같은데 잘못 가족들 차 몰고 캠핑 갔다가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막을 거닐고 물 없이 거닐고 그 산에 그 험준한 그 경사진 산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정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지역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를 정탐하는 거예요? 옆집 정탐하는 거예요? 이웃을 정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싸워서 지금 정복해야 할 지금 적군을 정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발각되면 그냥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예전에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동편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자기네 땅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소문으로 들려가지고 알고 있었잖아요. 다 대비하고 있었잖아요. 하마터면 발각돼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다행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고 내가 과거 아무리 내가 큰 순종과 헌신을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거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탐꾼은 과거의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인정받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나갔는데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떨궈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이걸 보고 해야지.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에 보면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열정탐꾼은 모세가 처음에 부여한 탐지하라고 하는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담대하라는 임무는 실패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한 번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내 느낌대로 여러분 조난당하면 언제나 내게 그 시그널이 연결이 돼 있어야죠. 전화의 시그널이 연결돼 있어야죠. 내비게이션의 시그널이 연결돼 있어야죠.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거 끊어지면 됩니까? 그 끊어진 기간에는 그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끊어졌다가는요 엉뚱한 대로 느낌대로 나갔다 이게 옳은 방향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방향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할 때도 그렇다 그래요. 이 조종사들이 조종할 때 꼭 원칙으로 삼는 게 계기 조종이에요. 계기. 그건 뭐냐면 항상 조종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구름, 산, 이 하늘, 이 환경보다 이 지금 비행기 앞에 내 조종판에 놓여 있는 그 계기판에 항상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비행기를 조종해 나가야 된다라고. 근데 좀 베테랑이라고 난 그래도 뭐 계기판 안 봐도 내 느낌으로 운전 잘할 수 있지 하고 느낌으로 이제 보니까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때요? 비행기가 바닥으로 지금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느낌은요 너무나 제한되고 연약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돈 많은 사람들, 자가 비행기, 헬리콥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악천후를 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명한 그 농구 선수도 있잖아요. 그 LA에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딸의 시합장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끊임없이 내가 과거뿐 아니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아주 신앙이 좋고 내가 열심히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도에 그리고 말씀에 그 시그널이 끊어지지 않도록 접속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도를 오래 사신 분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 저도 우리 가끔 뭐 후배 선교사가 그러면 나 때는 2006년도에 처음 왔을 때는야 목요일 날 온종일 정전됐었어. 선풍기도 못 틀었어. 막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난 주에도 어떤 분 제가 만나가지고 실수한 것 같아요. 나 때는 맥도날드가 MG로도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아운드에서 리샷하고 30분 가서 먹었어.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꼰대처럼.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는 막 열심히 뭐 밤새워 기도하고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나 때는 말씀을 몇 번 읽고 나 때는 어떻게 전도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의 영광의 트로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진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쥐어서 쓸 수 있는 나리선 칼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능력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그 실패한 위인들 보세요. 그들은 한때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삼손도 한때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한때는 막 예언까지 했어요. 성령에 막 충만함 받아가지고 막 예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헐적으로 신앙 고백도 한 사람이고, 가론 유다도요 그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의 모습은 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현재의 신앙의 사람이 돼야죠.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오늘 우리도 지금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죠. 지금 우리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쫓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사탄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 영광 때문에, 그래, 너는 제외, 나의 시험과 나의 미혹의 대상에서 내가 너를 제외한다. 왜냐하면 너는 과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거죠. 야, 과거에 너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한때는 잘 믿는다고 좀 이름 좀 냈었던 사람이지, 지금 그러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지금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 없다며? 그러면 넌 참 좋은,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너로 넘어지게 해서 과거의 너의 모든 영광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아마도 그렇게 덤벼들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 안에 속삭이잖아요. 야, 지금은 쉬어가는 때잖아. 인도에서는 그렇게 지내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쉬어갈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장 예비하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지금 준비해가지고 베풀고자 하는데, 그런 기대가 없이 지금 쉬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열 정탐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는 현상과 세상의 기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또 과거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꼰대 믿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내 능력이 되시고 내 근육이 되어주시고 내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 무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 찐 믿음, 생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 땅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한번 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아들, 딸, 또 남편, 가족과 그리고 인도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향한 그 풍성한 계획이 있노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고 붙들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리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지가 아무리 높고 험준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믿음으로 취하리라, 너의 것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신 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오늘 가족을 향한 또 하나님 내 안에 개인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산지로 오늘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인도 땅에 왔지만 어느덧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마치 잃어버린 꿈처럼 잊혀진 꿈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남편을 향해서 또 사업장과 회사의 하나님 일들을 향해서 내 신앙의 성숙과 아버지 하나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낙담하여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멈춰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악한 사단의 영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를 묶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이 어둠의 땅이랄지라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남편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회사를 향한, 하나님 나 신앙의 성숙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품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끝까지 하나님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소망이심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의 소망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능치 못하며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말씀의 언약에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선포하며 나갔던 요호수아 갈렙처럼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분의 한인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매일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이끄는 귀한 우리 여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의 한인교회 안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인도 땅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주와 그리고 중보 기도의 높은 탑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한 구원의 높은 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바라보시고자 하시는 저 중동 땅과 저 하나님 북아프리카와 하나님 중앙아시아와 하나님 남은 모든 선교의 프론티어를 향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며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분해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 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림하는 인도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동서남북에서 아보자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여전도의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의 한나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귀한 우리 여전도의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서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높은 산지와도 같은 이 인도 땅의 삶의 큰 어려움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의 약속의 근거를 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방패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지금 사탄이 가장 두려워 떠는 주님의 용사로 그리고 믿음의 제자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오늘 우리들을 속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약속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으사 우리 몸의 모든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고 근원이 깊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주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들의 발로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실망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함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자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셨어요. 오늘 이달에는 비자가 나와서 인도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오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 구원의 일들을 향한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